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구원의 길,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가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24 기도 제자, 절대 제자,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25 전도 제자, 날마다 전략,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영원한 현장 제자, 네피림 치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보좌의 능력 제자. 아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뭐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꿈은 거창한데 지금 뭐 할 것이냐, 아무 것이 이게 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너무나 막연한 것이죠. 구름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그림 그렸다면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냐, 오늘 뭐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내가 움직일 때에 태산을 넘을 수가 있지요.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24 기도 제자가 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기도라는 무기고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치병에 도전하고 요수와 갈렙처럼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쉬운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우리를 성배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 종야, 밤낮 부르짖으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만들어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다 놓고 기도를 시키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응답 주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요셉이를 노예로 보내가지고 24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안 갔으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죽는 줄 알고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환경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놓고도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왜 보낼까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뭐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있으면 뭐 세상 돈 번이라고 바쁘고 농사짓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딱 몰아내가지고 거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 그럼 주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또 생수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생활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절기를 가르치고 성전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25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24 기도 제자,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까지 가야 되고요. 갈보리산에서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는 절대 이정표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로서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25 전도 제자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 42절 그 절수가 좀 성경 구절이 잘못됐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5장 42절 또 46절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걷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전략, 새벽 기도도 날마다, 기도도 날마다, 전도도 날마다, 밥 먹는 것도 날마다.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 안 먹어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아침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날마다 전략이에요. 세수도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잠도 날마다 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도 전도도 신앙생활도 날마다 전략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영원 제자, 현장 제자, 네피림을 치유하는 제자, 이 영적 세계, 영적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영원한 현장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 맹해를 걸고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네피림한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치유해 줘야 되겠죠.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현장을 우리에게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셔서 그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밟는 땅을 주었다. 가서 밟아라.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전부 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우상 현장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살리는 정복자가 되어라. 온갖 우상에 찌들려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둥병자 나만 장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막 제급장을 달고 이렇게 가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은 문둥병이 걸려서 문드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여종이 딱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원한 현장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살려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가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그 여종으로 부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막 양녀로 삼아서 자기 딸처럼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보좌의 능력 제자가 되어야 된다. 보좌의 능력 제자,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제자 누굽니까?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성전을 떠나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회막을 떠나가지 않았다.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능력 있게 힘 있게 영적 서밋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힘 빠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힘 얻으라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구원의 길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강단 메시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영적 서밋 되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서 7 족속에 그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영적 서밋 되니까 그 바벨론의 왕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붙들고 아직도 나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찾아서 결단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결단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 단기 선교와 또 8월 달에 7월 달에 계속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물질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3집중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 저녁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이런 선교를 이루는 것도 한국의 새벽 예배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선교도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면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